한데요. 때의 분별로 때를 따라 돕는 손길을 누리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때의 분별로 때를 따라 돕는 손길을 누리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때를 분별해야 합니다. 때를 분별해야 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손길을 누려야 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손길을 누려야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마음에 새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거룩하고 복된 주를 맞이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의 그 선한 계획이 있을 거예요. 선한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 선한 계획과 목적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좋은 열매를 맺고 누릴 수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둘째 주간이 시작됩니다. 지난주에 최강 한파가 왔었고 이번 주까지도 이어진다고 합니다. 건강을 잘 유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럴 때는 육체적인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체력 관리를 잘 해야 될 겁니다. 또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 감기도 조심해야 하고요. 또 마음의 감기라고 하는 우울증, 우울감 조심해야 되고요. 특별히 요즘에 아주 심하죠. 독감 바이러스 특별히 위험해서 영가족이 다 건강해지므로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잘 아시는 말씀 중에 이런 얘기가 있죠. 돈을 잃어버리면 조금 잃어버리는 것이요, 신용을 잃어버리면 많이 잃어버리는 것이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다 한 번쯤은 들으셨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재물과 신용과 건강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한 번쯤 돌아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자신의만의 우선순위와 정말 이것이 일치가 되는지 아니면 다른지 한 번쯤 돌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자면 건강은 조금 덜 좋아도 좋으니까 돈만 좀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또는 돈은 좀 없더라도 좀 건강하기만 좋겠다. 건강하지 못한데 돈을 수억 있으면 왜 쓰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할 것이고 건강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돈은 언제 벌어야 되죠? 돈 벌어야 할 때 벌어야 되는 거죠. 물 들어올 때 그렇죠? 가져야 되죠. 그럼 건강은 언제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죠? 건강은 건강할 때. 근데 건강은 건강할 때 안 지켜요. 병원에 갈 때 지켜요. 그런데 여러분, 저 건강도 지켜야 할 때가 있고 돈을 벌 때도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돈과 재물은요,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나라를 갈 때는 필요가 없다는 것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요즘에 많이들 제가 이제 지인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 이민을 가는데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갈 때 돈다발 싸가지고 가는 거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사과 박스도 없어요. 혹시 성도님들 그런 분 봤어요? 없죠. 갈 때 그냥 갑니다. 그것을 우리는 순례자의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분명히 돈이 필요하지만 가지고 가진 않죠. 건강이 필요하지만 건강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돈이 많고 신용이 있고 건강하다고 해서 인생이 잘 풀려갈까요? 저 같은 경우 돈 많아요. 하나님께 다 제 거니까. 건강해요. 신용 좋아요. A+ 등급이에요. 2+ 등급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인생의 모든 거 잘 풀려갈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뭔 생각을 해야 되냐 하면 그 누구라도 그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면 당연히 건강도 물질도 따라오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건강도 재물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중요한 것이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건강도 물질도 또한 사랑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잘 공급되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 참 괜찮은 적당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누리도록 채워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이것을 요에서 2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 우리가 처지와 형편이 물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마치 힘들어서 영적 보릿고개 같고 물리적 보릿고개 같다 할지라도 너는 낙심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살펴봤더니 때에 따라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고요? 적당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모자라면 넘치는 것보다 훨씬 못한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마당에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도록 해줄 것이니 오늘 힘들다고, 오늘 지쳤다고, 오늘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 아침에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이른비와 늦은비의 주인공, 그리고 적당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시작점이 되시고 각 가정이 직장이 사업장에 놀라운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이른비와 늦은비가 공급되기를 주의 수고 있음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 어떤 때를 분별하며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지금 사모하고 있을까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당연히 큰 틀에서 탄핵 정국이 속히 안정을 찾아야 할 때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또 이거를 미시적 관점을 우리에게 직결된 어떤 입장에서 보면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종식을 통해서 경제의 암흑 터널에서 속히 벗어나기를 우리는 사모하고 기다릴 것입니다. 그런 때를 기다린다고 해서 그럴 때를 사모한다고 해서 그냥 되느냐?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방향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는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는 일이 잘 안 풀릴 때나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신앙인들의 기본은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유념할 것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각각의 삶의 현장에서 시간이 될 때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간이 될 때는 말씀을 사모하시고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안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들 이겨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손길을 얻기 위하여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충만하게 공급되고 우리는 그 누림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런 생각 참 많이 해요.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되는 게 학습됐으니까 그걸 무기력해요. 우리가 학습 때 무기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금 어렵다고 주눅 들어서 앞이 잘 안 보인다고 해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미리 겁을 먹어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힘들고 지칠 때나 좋은 일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좋은 일이 있다고 바짝바짝 뛸 것이 아니고 힘들다고 해서 주저할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면서 전도서 7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잘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하여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형통할 때나 공부할 때는 항상 자신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때를 분별하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그 손길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합니다. 때를 분별하고 국민의 손길을 기다리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때를 기다리고 긍휼의 손길을 기다리는 삶과 신앙을 봅시다. 요 정도 긴 거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때를 분별하고 긍휼의 손길을 기다리는 삶과 신앙을 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는 생각해 볼 것이 참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긍휼의 은혜가 때를 따라 돕는 그 손길이 그때가 시기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정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이른 비를 받을 때가 우리가 정할 수 있을까요? 늦은 비를 받고 싶을 때를 우리가 정할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자기가 정해놓고 하나님 사인만 하세요. 우리가 이럴 때가 너무나 또 많죠. 이거 오늘까지 꼭 해줘야 됩니다. 물론 급한 걸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할게요.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주권인데 너희가 알 바 아닌데 왜 네가 때를 정해놓고 이때까지 이걸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통곡하냐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기한이 있다.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때를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와 시기는 사람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의 시간은 뭐냐면 잠을 자면 일어나야 하는 시간이 있겠죠. 밥을 먹으면 화장실 가야 하는 시간들이 있겠죠. 주일이 되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있겠죠. 이거 사람의 시간이에요. 출근해야 되는 시간, 퇴근해야 하는 시간. 어떤 원인과 결과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원인과 결과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는 특별한 때와 시기를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언제 이 땅에 올지 알고 오신 분? 없죠. 없습니다. 그럼 내가 갈 때를 알고 계시는 분? 없어요. 없죠. 내 기도가 언제 응답될 것인지 아는 분? 없죠.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딱 정하실 때가 바로 그 시기가 될 뿐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모릅니다. 기도가 언제 응답될지 모릅니다. 이건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사람이 정하는 때가 있고 하나님이 정하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정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의 때가 될 것입니다. 매일 술 먹으면 위장이 펑크나겠죠. 원인과 결과입니다. 사과가 떨어집니다. 만류 인류의 그 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떨어지는 것이죠. 원인과 결과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부정확하게 부정기적으로 소위 말하는 카이로스의 때에 그냥 벌어지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때와 시기가 사람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데 이것을 분별할 수 있을 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지혜로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이걸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지금 이럴 때인데 이것을 넘어가 버리면 그렇지 않은 사건이 벌어지면서 인생이 공고한 때를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은 일을 해야 할지 일을 하지 말아야 할지 기도해야 할지 판을 벌려야 할지 판을 뒤집어야 할지 말씀으로 영혼을 무장해야 할지 아니면 성령의 검을 들고 나를 유혹하는 사단을 물리쳐야 할지 그 때를 분별할 때에 저 여러분들의 삶이 미래가 복된 미래가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실수하지 않습니다.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인내하고 기다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때가 있을 때 사람의 때인지 하나님의 때인지를 분별하고 그 분별함 속에서 이것은 내가 할 것이 아니니 주께 온전히 맡김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때와 시기를 사모하고 그 때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주신 분복의 열매를 맺고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 현실 속에서 와 보면 지금은 우리는 어떤 때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어떤 때를 기다리냐 하면은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삶의 질이 좀 향상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질병이 있는 분들은 질병이 떠나가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물질로 인해서 공고한 자들은 물질의 회복의 때를 기다릴 것이며 마음에 평안이 없고 희락이 없는 자들은 샬롬의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각각의 처지와 형편과 환경과 기도의 제목에 따라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을 통해서 삶의 질이 좀 회복되고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복과 은혜의 열매를 맺고 누리는 삶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왜 우리가 때를 분별하고 때를 따라 돕는 손길을 사모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전지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필요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돈이 필요한지 건강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냥 주면 되잖아요. 이걸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간단한데요. 몇 가지 안 되는데 첫 번째가요. 왜 분별해야 되느냐? 인생은 모든 것이 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1절 함께 합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의 때를 2절에서 8절까지 계속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제가 아까 봉독을 했습니다. 이것을 살펴보면은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섞여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우리는 시험을 잘 보잖아요. 학습 효과가 나타나는지 시험을 보는데 주관식입니다. 2절 함께 합니다. 2절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아멘. 자, 네 가지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어떤 것이고 사람의 시간은 언제일까요? 날 때 죽을 때 하나님의 시간일까요? 사람의 시간일까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심을 때 뽑을 때 하나님의 시간입니까? 사람의 시간입니까? 사람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때와 시간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때와 시기인지를 분별해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것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날 때, 죽을 때 우리가 할 게 아닌데 우리는 자기가 정해요. 아닌 거잖아요. 빨리 갔으면 좋겠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빨리 갔으면 좋겠다. 천국이니까 얼마나 좋겠냐. 집에 가보니까는 2층에 올라가는 베란다 밑에 아주 정관상 박스가 수십 개 쌓여있는 거 우리가 직접 보고 둘이서 눈이 마주친 적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제 2차 시험을 봅니다. 3절, 4절 함께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때가 어디에 있고 사람 때가 어디 있는지 한번 또 보시길 바랍니다. 3절, 4절 시작.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자, 여기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때일까요? 아니면 사람의 때일까요? 사람의 때죠, 거의 다. 근데 죽일 때, 치료할 때는 하나님의 때죠. 그렇잖아요. 세울 때, 울 때, 웃을 때, 슬퍼할 때, 춤출 때 사람의 때죠. 자, 그렇게 분리가 돼요. 자, 그러면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지요. 그러면 모든 시험에는 난이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너무 쉬우면 시험이 아니잖아요. 난이도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죽일 때, 치료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헐 때, 세울 때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을 때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사람의 때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죽여버렸어요. 우리가 울까요? 안 울까요? 울겠죠. 하나님께서 정말 로또와 같은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웃을까요? 안 웃을까요? 웃죠. 아주 미워하던 놈이 가다 꼬꾸라졌어. 웃을까요? 안 웃을까요? 왜 말을 못해요? 아주 정말 징그럽게 미워하던 놈이 가다가 꼬꾸라졌어. 웃을까요? 안 웃을까요? 웃어요? 남이 잘못된 거 보고 웃으면 안 되잖아요. 속으로 맞아요. 성도 여러분, 결과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하나님의
때에 의해서 사람의 때가 정해진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쁜 일을 주면 우리는 웃어요. 하나님이 슬픈 일을 주면 우리는 울을 수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의 타임이 있고 사람의 타임이 있는데 결국 사람의 타임은 하나님의 종속된 변일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그 때를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을 행하던 기도가 응답되는 때이든 집을 살 때든 팔 때든 돈을 벌러 나가든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좋은 일이니까 춤을 출 거예요. 그런데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은 겉으로 볼 땐 나의 때지만 실제 속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때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 때를 받고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이게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게 뭐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나타난 거잖아요, 그게요. 근데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거니까 나타나지 않은 손길을 위해서 나타나지 않은 손길을 통해서 보여지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나타난 손길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만 나타나지 아니한 것으로 된 것이니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요 긍휼의 손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살펴가면서 분별해야 합니다. 그럴 때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것조차 내 능력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할게요. 크게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능력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도 하나님 주실 때 능력이 나타나고 건강도 하나님 주실 때 건강을 주시하고 물질도 하나님 주실 때 물질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돈 한다고 해봐야 돈 버는 거 한계가 있어요. 돌아버려요. 괜히 돈만 받아가지고. 과거는 흘러간 겁니다. 영원히 정지된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돌아갈 수는 없지만 과거에서 배워갖고 앞으로 그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때를 따라서 분별하는 은혜라는 걸 기억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다가 아니라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지혜 같은 것을 먼저 내세우기 전에 먼저 때를 분별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손길을 사모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왜 그렇게 사모해야 되느냐? 인간의 삶에는 순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8절까지 계속된 단어가 무엇인 줄 아세요? 뭐뭐 할 때가 있고 뭐뭐 할 때가 있고 뭐뭐 할 때가 있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반복된 구절에서 알 수 있다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삶에는 반드시 뭐뭐 할 때가 있고 때가 있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사회적 기준이라고 얘기해요. 또는 사회적 시계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손목시계를 차고 있지 않습니까? 때를 보면 조금 있으면 점심 먹을 때 조금 있으면 목사님 설교 끝날 때 아싸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길게 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회적 시계라는 것은 뭐냐면은 적당한 때가 되면 학교를 갈 것이고 군대를 갈 것이고 결혼을 할 것이고 나이가 40대 전후가 되면은 몇 평 정도의 아파트를 사야 되고 또한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승용차는 뭘 타야 되고 이런 사회적으로다가 서로 묵시적으로다가 형성된 그 사회적 기준이 있잖아요. 이게 사회적 시계예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죠. 뭐뭐 할 때가 있다, 뭐가 할 때가 있다는 것은 사회적 시계에 의한 순리가 있다는 거예요. 순리는 뭐죠? 글자 그대로 순종해야 할 도리, 순종입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그런 말 있죠. 노는 편인가요?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그렇죠? 우리 시편 1편에서 그게 나오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흥하고 불순종하는 자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동행함으로 동행의 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왜 순종해야 되냐면요. 우리 인생은 유한하죠.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과 섭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과 질서와 원칙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자기의 수명이 몇 살까지인지 알고 계시는 분 없죠? 없습니다. 나는 99세까지 살 거야. 나는 반드시. 난 죽기 싫어. 안 죽을 거야. 그러면서 도망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 아시죠? 자,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행을 저와 여러분들이 막을 수 있을까요? 못 막아요. 그러면 나에게서 있던 행복이 떠나가는 것을 떠나지 못하게 잡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능력을 행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봐야 되는데 인생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순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창조주의 조성자의 보존자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강구할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그 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함께 할게요. 시작. 이런 자가 그의 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그 애쓰게 한 게 왜 들어왔죠?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여자분들은 해산의 고통을 더해줬고 남자분들은 나가서 일을 해라. 땀을 더 흘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과정 속에서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리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 최상의 순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문 11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함께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때를 따라 정하신 순리대로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영리로 건드리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떤 분에게 얘기했는데 우생마사라는 말이 있어요. 우생마사. 우생마사가 뭐냐면 삼국지에 나오는 얘기인데 홍수가 났을 때 말과 소가 같이 떠내려가는 건데 말은 자기 퍼쩍퍼쩍 잘 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헤엄쳐서 나오려고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옆으로다가 막 삐져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게 제대로 되나요? 안 되죠. 말은 죽어버려요. 근데 소는 떠내려가는 물길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려가다 보면 돌도 있을 거고 육지로 가는 낮은 곳도 있을 거고 컵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를 통해서 소는 묵묵히 걸어 나온다는 거예요. 우생마사. 시대의 흐름에 또 우리 인생의 흐름에 영리를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그 때를 사모하고 바라보면서 분별해서 하나님 주신 때를 기다리는 저 여러분이 될 때에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지만 그것을 영리로 건드려서 순리대로 살아가지 아니한다면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생마사의 어떤 그런 격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간단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영혼을 사모하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도는 손길을 사모하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데요. 11절 하반절 함께합니다. 시작.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인간은 제한적인 한계성을 가진 피조물에 불과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오늘 얘기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 처음부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든데 하나님이 형통하다고 하시는 거고 우리는 잘 나가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사단이 주는 괴계라고 얘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쉽게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에 처음과 나중을 알 수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를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레미야 33장 말씀 잘 아시죠?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부르짖으라,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큰 소리를 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내가 알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사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손길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회복의 때를 기다립니다. 나는 물질의 통로가 열려질 때를 기다립니다. 나는 신앙이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을 때를 기다립니다. 라고 강구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분복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네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은 사람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을 좀 분별하는 가운데에 때를 따라 돕는 손길을 사모하자라는 말씀으로 한번 은혜를 나눠보았습니다. 때를 분별하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손길에 왜 필요할까? 그 손길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 1, 2, 3번일까요? 함께 합니다. 시작. 인생은 모든 것이 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삶에는 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영혼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작. 믿음의 사람은 때를 분별할 줄 아는 눈을 가지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은혜를 받아야 할 때 은혜를 받고 회복된 은혜가 필요할 때 회복되고 형통해야 할 때는 형통함으로써 긍휼의 손길을 통해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과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하 범사가 다 때가 있음을 알고 그 때를 분별하는 영적인 눈과 귀와 입이 되어서 복된 은혜를 누리는 성도와 교회와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